여러분, 지나간 반년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남은 반년을 기도와 예배로 준비하는 맥추감사 주일입니다. 특별히 2026년은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반년이 지났는데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 신앙의 걸림돌과 신앙의 장애물들이 극복되어지셨습니까? 제거되어지셨습니까? 돌파하셨어요? 인간관계를 뛰어넘으셨습니까? 이해관계를 뛰어넘으셨습니까? 아멘이 적네. 예.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신앙을 메고 있고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해 6개월 동안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지만, 사실 그것들을 한순간에 극복하고 제거하고 뛰어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우리 안에서 너무 오랜 시간 고착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너무 오래 믿던 대로 알던 대로 살던 대로 살았는데 6개월 이야기한다고 해서, 6개월 기도한다고 해서, 가끔 시간 날 때만 기도한다고 해서 그게 극복되어지고 제거되어지고 돌파되어지겠습니까? 그만큼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다가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다. 2026년 우리 영지교회가 꿈꾸는 것이 작년 출석 500명. 할렐루야. 작년 출석 500명, 교회 학교 출석 300명, 이거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기는 한데, 여러분, 이게 그만큼 쉽지 않다는 거죠.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시대는 교회 성장의 시대를 지나 교회 정체의 시대를 넘어 교회 감소의 시대, 아니 조금 더 명확하게 말하면 교회 감소의 시대가 아니라 교회 소멸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고, 이런 교회 소멸의 시대에 오히려 유지만 해도 잘하는 건데 오히려 성장을 꿈꾼다고? 이게 가능할까? 이게 될까? 에이, 설마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상황과 환경과 여건과 조건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옛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누가 얘기했어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기의 환도뼈를 내어주며 일생의 문제를 구하고 돌파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옛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잘리고 깎이고 눈이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의 순간에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이번만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그 마지막 몸부림.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열렬히 했는지 제사장이 보기에 술 취한 미친 여자 같았던 이 한나, 미친 여자처럼,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했던 한나처럼 우리도 한 번은, 우리 교회도 한 번은 영적인 몸부림, 성장의 몸부림을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를 메고 있고 잡고 있고 묶고 있는 문제들은 그냥 그렇게 조금 노력한다고 해서, 시간 날 때, 짬 날 때, 문제 있을 때 기도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생사를 건 노력과 생사를 건 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겨우 여러분 돌파되어지고 해결되어지는 문제임을, 그 정도 해서는 해결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정도 해서는 극복되어지지 아니하고, 그 정도 해서는 돌파되어지지 않는 문제임을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이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그래서 영지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장의 한계를 돌파할 수 있을까를 이미 코로나 때부터 많이 저는 고민을 했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교회 시스템을 정립하자. 교회가 한두 사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끔, 누군가가 빠져도 그 사람 때문에 영향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시스템으로 알아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하는 것을 했고요. 여러분, 이 시스템을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는 사람들, 올해 연초 2월에 피택 장로, 피택 권사, 피택 안수 집사님을 우리가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스템을 정립하고 사람을 세운 것만으로 이게 믿음이 부족한지 불안해. 이거 가지고 될까? 뭔가 조금 더 있어야겠는데, 라는 생각에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 오늘 7월 목회 계획에 나온 것처럼 교회의 소프트웨어만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하드웨어도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22일 3일간 여러분, 저희 교회 요 앞에 지금은 티미하게 보이는 이 영상을 제거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LED 화면을 설치를 하고, 지금은 여러분 말씀이 잘 들리는 곳이 있고 안 들리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의 앞자리, 은혜의 금자리에 앉으라는 이유가, 어느 교회 가니까 요 자리가 VIP석이에요. 왜 VIP석인지 아세요? 말씀이 제일 잘 들리는 자리. 그 자리가 지금 하나, 둘, 셋, 세 자리, 네 자리부터 7, 8자리까지 그 자리가, 여러분 극장 가면 VIP석 좀 비싼 석 있죠? 그게 왜 그럴까요? 잘 보이고 잘 들리는 곳이거든요. 교회도 우리 음향에 잘 들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말씀이 들리기를 사모한다면, 은혜가 사모된다면 그 자리에 앉으십시오. 그리고 권사, 안수 집사, 장로님들은 그 자리를 좀 양보하십시오. 그 이유가 근데 음향이 안 들리는 곳이 있어요. 중위층이라든지 잠옷실이라든지 방송실이라든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있는 저 음향을 여러분, 우리 조규성 안수 집사님께서 미국에다가 영문 메일을 써서 챗GPT한테 번역을 부탁한 이후에 본사에다 써가지고 1억짜리 스피커를 4,800만 원에 그 공사를 해요. 거기다가 음향과 영상만 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외적인 간판이라든지 인테리어라든지, 모르는 사람들이 오더라도 편한 교회, 안락한 교회의 분위기를 내기 위하여 교회 본당뿐만 아니라 더드림센터 교육관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외적인 시설을 인테리어하고 보수하고 개수하는 작업들을 올 1년 하반기 안에 하려고 해요. 감사한 것은 제가 이것들을 금요성령 집회 때 한번 설교를 했더니 우리 진남성 권사님께서 크게 헌금을 해주셨어요. 얼마나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이 꿈과 소원이 목사의 꿈과 소원과 비전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그 비전에 동참하는구나, 함께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꼭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장하는 교회. 크리스찬 슈바르츠 박사가 32개국 1000개의 교회 420만 개의 설문을 가지고 연구조사한 결과,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8가지 요소가 있어야지 된다. 이 8가지 요소가 있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더라. 첫 번째,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사람이 세워졌을 때 끌어내리고 잡아끌고 뒤에서 욕하고 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수집사가 세워질 때, 권사가 세워질 때, 장로가 세워질 때, 구역장이 세워질 때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박수 쳐주고 협조해주는 리더십. 우리 영지교회 그게 있나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은사중심적인 사역. 그냥 사람 없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데려다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목회자나 지도자들이 그 사람의 은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람이 기뻐할 만한, 그 사람이 웃으며 감당할 만한 그 일을 시키는 은사 중심의 지도력 하고, 여러분, 저희 교회는 철저하게 저는 성도들에게 사역을 시킬 때 막 시키지 않습니다.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넘게 그 사람의 은사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나서 내가 그 사역을 줬을 때 이 사람이 기쁨으로 받을지 아니면 무겁게 의무감으로 받을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나서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을 주고 나서 땡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쁨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그 사역을 성공할 수 있게, 여러분, 끝에서 뒤에서 그 사람 모르게 다 협력하고 협조하고 지지하고 정보 제공하고.
이게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면 그 성공의 덕은 아이고 뒤에서 내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네가 잘해서 잘한 거야. 이게 은사중심적 사역이에요. 우리 영지교회 지도자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사람들한테 일 시킬 때. 세 번째, 열정적인 영성.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몰라. 이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네 번째, 기능적인 조직, 시스템이 있고요. 다섯 번째, 영감 있는 예배. 저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뭐를 잘한다 치더라도 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지도자로 못 섭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예배보다 우선하는 게 어디 있어? 예배를 안 드리는데 그 사람의 신앙이 좋아? 웃기고 예배를 안 드리고 뭐를 잘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주방일 무슨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영감 있는 예배에 목숨을 거느냐, 전인적인 소그룹이 활성화되느냐, 그리고 전도가 되고 있느냐, 이 7가지. 근데 이 7가지 위에 마지막 방점을 찍는 8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성도들이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가? 성도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교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것도 저것도 있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위에 무엇을 더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랑을 더하는 거.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 내가 아무리 잘나고 잘해도 맨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 이게 중구난방이고 열매가 없고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방점을 찍는 하나로 매는 띠가 뭐냐? 사랑.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이거 잘하고 저거 잘하고 그거 잘하고 모든 거를 잘하는데 성도 간에 사랑하지 않아. 고린도전서 13장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원리는 깽가리와 같고 무슨 의미가 있나? 기도 잘하면 은사가 나타난다고. 사랑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은 자를 살려도 귀신을 쫓아도 사랑이 없는데 그게 하나님의 여러분 모든 것의 방점은 사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를 결정할 때 교회를 결정하는 등록하는 결정을 영향을 주는 요소가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교회를 결정할 때 제일 많이 결정하는 기준이 첫 번째, 그 교회가 정통이냐 이단이냐,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정통에 속한 교회냐 이단에 속한 교회냐,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담임 목사의 설교와 예배예요. 이건 부정할 수 없어요.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말씀이 안 들리면 옮기는 게 나아요. 말씀이 들리느냐 들리지 않느냐, 은혜로운 담임 목사의 설교와 예배 가운데 은혜가 느껴지느냐, 근데 예배를 견디느냐. 여러분 안 다니는 게 나아요. 안 다니는 게 있는 건 낫지. 은혜 있는 곳으로 옮겨서 예배 드리는 게 나아요. 설교가 들리고 예배 가운데 뭔가 느껴져야지. 설교가 어느 순간 설교가 잔소리로 들리고 어느 순간 예배를 내가 견디는 거다. 그럼 내 영혼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요즘에 교회 학교가 있느냐 없느냐, 교회 학교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네 번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가 가장 고민해야 되는 거,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요게 이제 성도가 교회를 결정하는 요소 가운데, 주차하기 쉬우냐 어려우냐, 요게 성도가 교회를 결정하는 요소예요. 근데 이런 교회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처음이자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 교회가 아무리 정통이라도,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손치더라도, 여러분 그 교회 학교가 성장하고 많다고 하더라도 처음 교회에 딱 들어왔는데 교회 분위기가 냉랭해, 차가워, 이상해.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오든지 말든지, 처음 예배를 드리고 가는데 가든지 말든지, 아무도 와서 인사를 하지 않고 아무도 와서 말을 걸어주지 않아. 여러분 그래서 그 교회가
정통교회고 설교를 잘하고 영감 있는 예배가 있고 교회 학교가 잘 되고 주차장이 있다 손치더라도 성도들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교회를 판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교회의 분위기. 여러분, 어느 교회는 오늘 본문처럼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딱 가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경쟁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여러분, 강사님들은 목사들은 여러분은 한 교회만 섬기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 교회를 딱 들어갔을 때 교회에서 느껴지는 분위기와 영역이, 영성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딱 들어갔는데 차갑고 냉랭하고 무디어, 그러면 부흥 강사로 갔다가도 대충 전하고 와요. 근데 우리 교회를 오는 모든 강사들의 공통점이 뭐였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에 오면 우리 교회가 작다고 많은 부흥 강사들이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를 안 해와. 그냥 자기네들은 너무나 많이 전하는 말씀이니까 뭐 대충 전해도 뭐 300명, 400명 모이는 교회 그 정도 부흥에는 눈 감고도 하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요. 근데 제가 모시고 엘리베이터 문이 쫙 열리는 순간 우리 성도들이 막 박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보면 이 강사님들이 그 순간 일순간 굳는 거를 제가 느껴요. 목사님, 뭐예요? 이런 교회였어요? 강단에 올라와서 맨날 하는 말이 뭐예요? 좋은 교회입니다. 뜨거운 교회입니다. 이게 모든 강사들 100이면 100 하는 공통적인 발언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분위기의 교회일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험담하고 뭐 이러는 교회일까? 아니면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는 교회일까? 그래서 제가 영지교회 시스템도 정립하고 사람도 세우고 하드웨어도 바꾸고 소프트웨어도 바꾸고 이제 마지막 그 위에 무엇을 더해야 될까? 교회의 분위기를 좀 따뜻하게 해야겠다. 이 교회의 분위기를 따뜻하게 하기 위하여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의 3-4운동을 하자. 3-4운동이 뭘까?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뭐가 있어요? 밥 사는 사람이 교회에선 최고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지교회 2026년 삭개오 운동 하고 계시죠? 삭개오 운동 안 하고 계세요? 삭개오 운동이 뭐예요? 금요를 안 나오신 분들은 모르세요? 여러분, 밥을 먹으러 가거나 차를 먹으러 가면 맨날 얻어먹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밥은 제가 살게요. 이번 차는 제가 살게요. 여러분, 얻어먹는 게 복이에요? 사는 게 복이에요? 사는 게 복이죠. 어떻게 하든지 밥값을 내려고 해야지.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갔다 왔는데 휴가를 가면서 그냥 가족들이랑은 이틀을 같이 있고 3일은 우리 형제교회 시골교회 목사님 부부를 쉬게 하기 위하여 좋은 리조트를 잡아서 2박 3일을 그냥 풀코스로 대접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다 끝나고 나는데 이 목사님 사모님이 진짜 쥐꼬리, 그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달 용돈이 30만 원이래요. 그래서 맨날 부부간에 싸우는 게 사모님 나 좀만 더 주면 안 돼? 요즘 시대에 30만 원 갖고 목사가 어떻게 한 달을 살아? 이게 이제 부부 싸움인 거예요. 그렇게 싸우는 사람이 끝나고 오는데 우리 안사람한테 사모님 너무 감사해요. 이거 애들 용돈이랑 목사님 사모님 쓰세요. 이러고서 주는 거예요. 거기 얼마가 들어있는지 아세요? 거기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쓴 돈보다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믿음의 크기예요.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쓴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봉투에 담아서 그거를 애들 용돈이라고 목사님 살 빼는 데 쓰라고 이걸 주는 걸 보면서 믿음이 다르다, 신앙이 다르다, 복 받는 게 다르다 라는, 여러분, 삭개오 운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 삭개오 운동을 좀 해야 돼요.
근데 교회 성장에는 요 밥 사는 것 외에 교회 분위기,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세 가지가 더 있어야 돼. 학사 위에 석사,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밥사, 밥사 위에 인사. 인사 위에 뭐? 봉사. 봉사 위에 뭐? 감사. 늘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면 인사하고, 모이면 봉사하고, 헤어지면 감사합시다. 여러분, 모이면 제일 먼저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제가 작년 휴가 때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를 갔어요. 이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가 엄청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도대체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유가 뭘까? 왜 모든 교회들이 안 되는데 저 교회는 될까? 주차장에서 내리는 그 순간부터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 저와 우리 안사람 처음 간 사람이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몰라. 근데 그 교회는 모든 부서가 자기 부서에 맞는 폴로티를 입어요. 근데 그 부서 폴로티 색깔이 다 달라. 뭐 안내부는 빨간색, 새가족부는 노란색, 장로들은 검정색, 이게 다 달라. 그래서 주일날은 그 옷을 입는 거야. 그 옷을 입는 게 나는 섬기는 사람이다. 교회에 필요하면 나에게 물어라. 이 모든 사람들이 그 옷을 입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면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뭘 도와드릴까? 이거를 수십 번을 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는 교회가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여러분, 작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소 제41회 인구포럼 발표에 의하면 한국 성인의 절반은 평소에 인사를 하는 이웃이 없다. 한국 성인의 절반은 인사하지 않고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한국 청년 10명 중에 7명, 즉 71.3%는 이웃과 교류할 의사조차 없다. 성인의 50%는 인사도 안 하고 지내는데 청년의 71.3%는 난 인사할 필요도 못 느낀다. 이게 한국 사회 작년 12월 통과예요. 여러분, 문제는 인사라는 것이 단순히 예의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시작이고 신뢰 형성의 첫걸음이며 결속과 연대감을 높여주는 수단이고 인격과 교양을 판단하는 기준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문을 여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열쇠. 교회 왔을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우리 정유진 집사님 깔깔깔 웃는 소리 나잖아요. 여러분, 고마워해야 돼요. 나 대신 웃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나 대신 밝은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밝게 하는 사람. 아시는 것처럼 맥도날드나 일본에 가면 맨날 하는 게, 맥도날드 들어가면 뭐예요? 안녕, 어서 오세요, 맥도날드입니다. 비슷해요? 일본 가면 뭐예요? 이라샤이마생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인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인사는 실제로 뇌에서 도파민과 같은 긍정적인 신경 전달 물질이 나와서 경계심과 공격성을 낮추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일하는 사람들끼리의 연대감과 결속력을 묶어주는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인사하는 조직, 인사하는 교회는 이게 여러분 성도들 간에 끈끈한 거예요. 그리고 경계감을 낮춰주는 거야. 처음 오는데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경계감이 낮춰지는 거예요. 내 자신을 조금 내려놔도 풀어놔도 되겠구나. 이 경계감을 낮추는 곳, 이게 인사에서 온다는 거죠. 중앙일보가 언제 기사를 하나 썼어요. 어느 조직에 아주 똑똑한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람은 너무나 똑똑해서 일을 너무나 잘하고 신입사원 시절부터 두각을 나타낸 거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능력이 있긴 한데 한 가지 약점, 단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말이 짧고 인사성이 없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라도 두세 번만 만나면 반말과 존댓말을 번갈아 가면서 쓰는 거예요. 반말과 존댓말을 번갈아 가면서 쓰고, 웬만큼 자기보다 높은 사람,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인사를 안 해.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는 인사를 하는데 자기와 같은 사람, 자기와 낮은 사람에게는 인사도 안 하고 반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신입사원 때는 이 사람이 승승장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 기업의 부장을 달면서부터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그 전까지는 나 개인의 능력으로 올라갈 수 있어. 근데 조직의 지도자의 자리는 나 혼자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함께 하려면 신뢰관계가 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야지만 내가 빛나는 거예요. 나 혼자 내 능력으로는, 여러분, 내 능력으로는 안수집사, 권사, 장로, 목사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요. 인정하셔야 돼요. 함께 해야만 돼요. 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게 내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장이 됐는데 그 다음부터 요 두 가지 때문에 일을 할 때마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잘렸다. 중앙일보 기사예요. 여러분, 말이 짧고 인사를 하지 않는 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여러분, 봉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헬퍼스 하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헬퍼스 하이? 이 헬퍼스 하이라는 것은 요즘이 달리기가 열풍이잖아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리기를 많이 할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너스 하이라는 게 있대요. 아세요? 러너스 하이? 전혀 해본 적이 없는 이 달리기. 이 달리기를 하는데 이 달리기가 심박수 120 이상 30분 정도를 유지를 하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힘들 정도로 심박수 120 이상 30분 정도를 지속을 하다 보면 러너스 하이가 온대요. 이 러너스 하이라는 것은 극도의 도취감과 행복감. 그러니까 심박수 120으로 내가 30분 이상을 뛰었어. 그 쉽게 죽겠잖아. 힘들겠잖아요. 우리는 하지도 못하지만. 근데 그거를 하고 나면 극도의 성취감, 그리고 이거로 말미암는 행복감이 나타나면서 고통이 사라진대요. 이거에 중독된, 운동 중독이 이거예요. 러너스 하이. 러너스 하이가 이 운동 중독. 그러니까 연골이 없는데도 축구하러 나가잖아, 우리는. 아니, 다리가 아픈데도 운동하러 나가잖아. 이게 뭐냐? 러너스 하이 때문에 그것을 하러 나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동일하게 헬퍼스 하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헬퍼스 하이는 미국의 내과 의사 앨런 룩스가 선행의 치유력이라는 책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인데, 정신의학적인 용어로 말 그대로 봉사하는 사람이 느끼는 정신적 포만감, 정신적인 희열, 기쁨. 그러니까 봉사를 하고 베풀고 나누는 데서 이 정신적인 희열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봉사하는 것에서 정신적인 기쁨과 포만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체적인 반응고 치유와 회복에까지 연결이 된다는 거죠. 마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육체와 인생까지 바꾸는 힘이 있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의 룩스가 성인 자원봉사자 3,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한 결과 봉사자의 68%가 남을 도울 때 황홀감과 신체적 에너지 상승,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 등 뚜렷한 신체적인 자극을 경험했고, 여러분, 스트레스가 급격히 줄어들고, 이 헬퍼스 하이가 오고 나면, 더 얘기. 헬퍼스 하이가 한번 오잖아요. 헬퍼스 하이가 딱 오고 나면, 이 헬퍼스 하이가 딱 한번 오고 마는 게 아니라, 러너와는 다르게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헬퍼스 캄이라는 게 온대요. 캄이 잠잠해지다, 평온해지다잖아요. 극도의 기쁨이 한번 몰려온 다음에 그 다음에 헬퍼스 캄, 이 스트레스가 급격히 줄어들고 정서적인 평온함 상태, 헬퍼스 캄, 헬퍼스 하이, 헬퍼스 캄.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때의 기억만을 가지면 이 헬퍼스 하이와 헬퍼스 캄의 단계가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우리가 인도 가서 고생하고 수고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거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옛날 네팔 가서 우리 유소영 권사님 그 3,000m 고지에서 빙글빙글 한복을 입고 워십을 했을 때의 기억을 떠올리기만 하면 너무 행복하잖아. 이게 헬퍼스 하이, 헬퍼스 캄, 그리고 이 기쁨과 평안이 영원히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봉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시간 대학교의 사회복지학과 사회학자이자 공중보건 전문가 제임스 하우스, 봉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에 비해서 사망률이 2.5배가 낮고, 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알코올 중독을 할 때 2배의 치료율을 보인다. 여러분, 인사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또 감사도 그래요. 사람 중에는 감사하는, 우리 기질과 체질도 뛰어넘는다는 말씀 배웠죠? 기질과 체질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사람이 타고난 기질과 체질 중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습관적으로 별거 아닌데 늘 감사해. 팔이 부러졌는데도 아이고 그래도 왼손 부러져가지고 오른손 숟가락질은 할 수 있어서 목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이석자 권사님 다리가 부러지셨잖아. 다리가 부러지셔가 큰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누워 있다가 이제 집에 오셨는데 누워서 어딜 나가질 못하니까 성경을 팔독을 하잖아. 6개월 만에. 아니 그 와중에서 눈은 멀쩡해서 마음은 읽어서 6개월 만에 성경을 팔독이나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사람은 기질적으로 감사하는 사람과 불평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감사하는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보다 면역력과 스트레스 저항력과 회복력이 높고 행복도가 25% 증가하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지교회가 지금까지 신앙의 한계와 성장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하여 6개월 동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 오기는 했지만 그 위에 사랑을 하나 되게 하는 띠, 그게 3.4운동. 따라하겠습니다. 인사하며 삽시다. 봉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인사하고 봉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그래서 일평생 해결되지 않았던 내 인생에 막힌 문 잡혔던 것들이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